역대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곧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 이 땅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대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이 땅에 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던 내 강물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역대기는 사무엘서와는 달리 다윗의 이야기의 앞부분을 다 생략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이 왕으로서 자신이 살 길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복이 아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모셔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받기 원했던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15장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셔오려 했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게 하신 것은 오래전 광야 시대에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언약궤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광야 시대에서 수백 년이 지난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여호와의 궤는 수백 년 동안 실로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는 기럇 여아림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운송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언약궤를 메어본 레위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 수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나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히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으로 세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던 다윗의 어리석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아닌 재앙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들, 세속적인 프로그램들, 인간적인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복을 주는 존재가 되고 교회가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충만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역사되는 그런 하루 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 역사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역사하여서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